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예수족이야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뛰어난 위엄의 주 이름은 온 땅과 하늘 외치리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되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예수 주께 경배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이 왕의 왕이 되시니 만물의 노래하겠네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기쁨 되신 주 위엄의 주님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리라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은 남아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보아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 나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께 나선 복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깊이 크게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기원할 때 주의 손에 부르는 자니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께 오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그 신들 여기로 땅과 하늘 흔도소서. 주를 기다리기를 만물이 주께 나를 복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깊이 크게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기원할 때 주의 손에 보러는 자니 그때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깊이 크게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기원할 때 주의 손에 보러는 자니 구원되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복음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복음 나를 건지시르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는 나의 복음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함께 나눌 하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서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이거나 타락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많은 그 모순적 교회 형태들을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막 세속화되거나 타락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재물을 통용했고 또 사랑하며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정말로 성경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할 만큼 멋진 곳이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에 왜 이런 오늘 불행한 일,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요 3시간 간격을 사이를 두고 차례로 사도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설령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이렇게 죄 지은 대로 엎드려져 가지고 죽는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예수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솔직히 우리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 너무나 가혹하고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만 바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또한 바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그나마 재산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절반이라도 바쳤잖아요. 그 절반이라도 바쳤으면 됐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바쳤으면 엄청난 헌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죽을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헌금을 하고도 죽잖아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고 재물을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절반을 바치고도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야 했단 말인가? 즉 이것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하나님 앞에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에 담긴 경고 그리고 깊은 여러분 계시적인 의미 이것들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범죄 사건과 비교할 만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신약교회가 막 시작하는 이때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다면 구약에서는 구약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입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왕국, 유대인들만 구성되어 있는 선택받은 선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믿음의 왕국을 만들어자 하는 그 입성하는 그 시작점,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점,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의 전투를 승리한 바로 그것이 시작점, 지점에 여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 하나님 축복의 시작 지점에 이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두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두 사건은요, 모두 다 속이는 사건, 무언가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승리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아간의 사건에는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재물 중에 얼마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죠. 여리고성 사건 때 이 아간은요, 여리고성을 함락해 승리한 그 전투 안에 노력한 물건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춰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 그것을 탐에 내어가지고 자기의 천막에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 해. 둘 다 감추는 사건이에요. 일부를 감춘 사건이에요. 자, 본문 2절에서 감추었다. 이 헬라의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횡령했다, 혹은 자기 몫을 떼어 놓았다, 자기 몫을 챙겼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치고자 했으면 다 바쳤어야 됐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몫을 먼저 떼어놓은 거예요. 자기 몫을 떼어놓는 이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추는 것이요, 이 사건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또 어떤 점에서 보면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대표적 사건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일벌백계의 사건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벌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볼 땐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뭘 말합니까? 잘 봐라. 너희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라. 한마디로 이들은요, 대표가 되어가지고 대표로 벌받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에도 이런 사람들은 흔해요. 또 우리도 가끔은 그렇게 헌금을 해요. 헌금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막 괴롭기도 해요. 야, 내 이 돈이면 지금 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헌금을 해야 돼.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는데 쉽지 않다. 아니 10분의 1 못 떼더라도 감사헌금 하는데도 그것도 힘들어요.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대표적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요. 오히려 그것이 죄에 안 짓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죄에 안 짓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여러분 영적인 낙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는요, 광야의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과정인 것이에요. 즉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예요. 그러므로 애굽적인 것이 많아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이렇듯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는요, 영적 전쟁터예요. 오늘날 이 땅은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곳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에는 여러분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거든.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자기 제자에게 속다니, 자기 제자에게 팔리다니, 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광야교회에서 우리 중 누구나 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여러분 발단이 된 이야기가 앞장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바로 구브로 출신인 레위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흔히들 바나바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판값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도들 발 앞에 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야,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바쳤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들 앞에 바쳤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한 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 야, 저렇게 큰 돈을 바치다니, 저렇게 귀한 일을 하다니 하면서 수근수근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이 없는데, 지금 바나바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웅성웅성하면서 막 전부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또한 선한 양심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는 부작용도 있는 법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혹은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게 돼요.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중에 오늘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은 필요 불가피한 그런 사건이라는데 교훈이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위선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 교훈하는 것이 이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기 전 바로 그때 초대의 교회의 그 시작점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삽비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이들은요 은혜롭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름만 좋았을 뿐 은혜도 아름다움도 없었어요. 둘 다 이름과는 반대의 삶으로 그 생을 마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 7가지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여러분 특수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을 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악은요, 악한 행동을 하는 마음 속에 악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악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지금 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여러분 특수한 죄가 되는 거예요. 즉 선행을 위장한 죄. 이것은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아주 고도화된 고등술책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우러러볼 만한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죄를 범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속에 탁 죄가 들어가 버리니까 선한 일을, 선행을 위장하는 죄가 되고, 그런 이것은 특수한 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감췄느냐 하는 거죠. 자, 비록 여러분 이들이 재물의 일부를 감추기는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훔친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고 치고는 여러분 참 이상한 도둑질 아닙니까? 제 물건을 가지고 시험을 지금 다 한 거예요.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내 물건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함이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 장사를 안 했으면 그 돈은 그대로 있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투자하고 그 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 가끔 투자를 받아서 장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출도 받고 막. 원래는 빚이 없었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막 대출을 받고 막 돈을 투자한 거죠. 그리고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없었던 빚까지 늘어나면서 나는 망해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물건을, 근데 다른 이 사람이 지금 제가 했던 얘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 한 자가 돼버린 거죠. 지금 내 땅을 팔았잖아요. 그건 내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쨌거나 내 돈이잖아요. 그 일부를 감춰도 그것도 내 돈인데, 그리고 일부를 드려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도둑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물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즉 우리의 태도, 올바른 물질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물질관이 어떤 것에 대하냐,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손에 주어진 물질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감춰버린 거예요. 일부를. 결국 도둑질 된 자, 한 자가 된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마음먹을 때는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자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놓고 일부를 감췄으니 도둑질이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쓰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서 일하고 벌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 당연히 하나님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 거라 생각하니까 움켜쥐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서도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물질관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 감당하지 못할 자기 가욕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생각할 문제가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커져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싶은데 결국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질투는 이처럼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탐욕과 질투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시험에 빠져요. 선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도 모르게 이 일을 해서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남이 하는 선행을 결국 시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선행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소행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런 탐욕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하여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있는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으면 네 땅이 아니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데 누가 팔라고 그러더냐? 안 팔면 그만이지 왜 팔아가지고 시험에 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냥 안 팔면 되잖아요. 그대로 네 땅이 아니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데 왜 굳이 팔아가지고 누가 팔라고 그랬느냐 이거야. 왜 굳이 팔아가지고 안 팔면 그만이지 왜 팔아가지고 지금 네가 지금 이 시험에 빠졌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즉 땅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돈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땅은 팔았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팔아가지고 네가 지금 네 돈 쥐고 있잖아. 근데 왜 이 돈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어째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빼앗겼느냐 이 말이에요. 자유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왜 사탄에게 빼앗겼냐 이 말이에요. 욕심에게 빼앗겨 자유를 잃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유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에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째서 여기서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을 따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자유라고 말하지만 이 속박, 이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봅시다. 바로 이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돈으로 거룩한 명예를 지금 사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지금 헌금을 하는데 감사와 기쁜 마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바나바를 보고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을 보고 지금 탐욕이 생긴 거잖아요. 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칭찬하고 하니까 나도 그 명예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돈으로 거룩한 명예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치기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사실을 보니까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마음을 쓴 것은요 하나님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즉 근본 동기는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았을 뿐 그 목적과 중심과 동기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당신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참으시셨지만은 당신을 우상화하려는 것은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지금 침해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로 경건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썼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친 척 했던 거예요. 다 바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고 바친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바친 척 위장했습니다. 이미 밭을 팔았을 때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았단다. 그리고 왔으니까 다 바칠 줄 알았던 거지. 여러분, 바친 척 위장했잖아요. 여기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진실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 그들이 교회의 영적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혼이 나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인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지금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를 아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경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위선자에게는 그대로 심판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시각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치유만이 표적은 아니에요. 막 교회 가니까 막 나음을 받고 병도 고치고 막 내 삶이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만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심판도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산 증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듯 여러분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이 왜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이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공로주의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죄를 만들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걷는다. 인생이란 길 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나서게 하는 분 오직 나의 주님.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을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 어딜 가든지 함께 하리라. 너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참 좋은 나의 선한 친구. 주를 따르며 함께 걷는 길 가장 귀한 선물임을.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